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인간들의 모든 범죄와 허물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아들의 구속 곧 죄들의 사면에 근거하는 것이지 사람의 의로운 행실이나 공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 즉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른 것이지 사람의 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전파하여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는 하나님의 절대의와 선행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부터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왜? 옛사람은 이미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 묶여있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서 해방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의 어떤 율법 행위나 선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뉘우침으로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마련이므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돕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을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에게 회개한 인간들의 모든 지난 범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깨끗한 양심과 건전한 정신으로, 전신이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목욕하여 깨끗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 몸 전체가 마귀의 세상을 버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게 하는 절대 권세와 절대적인 능력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께 맡기셨는데 이것이 예언되기를 스가랴 3장 9절 한 돌에 새겨서 저주받은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능력과 권세를 맡겨보낸다라고 예언이 된 거예요. 이 예언을 주님이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그 영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 분배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한 구원의 말씀을 너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이 맡아서 받았고 아들 인자 예수께서 증거하셨으며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맡겼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다시 증언을 할 때 그게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영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구원의 통로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 영광을 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영의 능력을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지난날 저지른 모든 죄, 악을 단번에 사면해 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의 지난 죄들을 사면하는 원세와 능력을 맡겨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대사제로서의 직분을 행하셨고 인자 예수가 그 직분을 행하신 다음에 더 완전한 복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에게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또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셨으며 스가랴서 6장 5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스가랴서에서는 하늘의 네 바람 곧 병거를 메어서 병거를 끌게 하신 네 말 중의
흰말로 상징이 됐어요. 그 흰말은 의로우신 유일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말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앞서서 전쟁을 지휘하시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흰말을 입은, 즉 미가엘의 군대들이 흰말을 타고 또 그 뒤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런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말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희다라는 것은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다 하고, 무슨 노예에 의한가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다 이게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율법 말씀을 새 말씀으로 새 심령과 새 마음의 기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지난 죄과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 말씀이 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이런 예언들은 계시록 5장 이후, 즉 사도시대 이후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로 상징되는 천국의 농장인 온 지구상의 교회들에서 본격적인 추수를 하여 올익은 곡식과 여물이 덜 찬 곡물과 악한 포도송이를 각각 거두어 자기 곳으로 들어가게 할 사역자 7 교회의 사자들을 7 등대의 등불이라고 그랬고 7 영이라고 그랬고 7 눈이라고 이렇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상징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영이 보내신 사역자들이고 대언의 영들인 거예요. 어린 양의 7 뿔은 구원의 능력으로서 영혼 추수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에게 부여하신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나는 그러다라는 말이 안 맞죠. 7 눈이고 7 영이야 되고 7 뿔이야 되니까 나는이라고 안 맞잖아요. 나는이라고 내가 그인 줄을 이렇게 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7 눈은 계시록 5장 이후의 모든 계시에 대하여 밝게 하여 완전하게 계시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증인들을 추수꾼으로 온 땅에 다시 보내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 말세에 뭐 증인이다, 뭐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다,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 하면 벌써 그냥 그건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정도도 구분을 못했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7절로 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취한 책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맡긴 것을 복음서에서 다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알아듣기가 어렵고 혼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이 있었죠. 이것을 그 영께서 다시 이미 인자 예수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뜻을, 속에 감추인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확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 말씀을 듣고도 이게 너무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센 천사가 다시 오셔서 열린 작은 책, 계시록 말씀은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봉합이 되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7 영들에게, 7 교회의 사자들에게 또 맡겨가지고 다시 예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계시록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만이 계시록을 뭐 풀어서 강론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자들은 벌써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셨으나 아들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아들이 전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반대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고집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세방하고 배척하고 결과적으로는 죽였습니다. 이것도 말씀이 응하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듯이 이제후로는 어린 양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여는 대로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선 증인들이 사도시대에 이어서 교회 추수를 위하여 매 세대 자기 세대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 자기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니까. 어린 양이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듯이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들인 증인들은 기독교계 사단의 사자들에게 이단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를 채워서 성경을 이룰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인봉을 떼어 열어놓은 책은 만물의 마지막에 대하여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인데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요한을 파송하시며 받아먹게 하신 작은 책이고 계시록 11장 이후로는 두 증인이 요한의 그 사역을 이어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그 사역이 매 세대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역이 이어져서 순교자의 수가 참과 동시에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거다.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려면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때가 종결된다는 뜻도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얻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는 것과도 같은 개념이에요.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은 비밀스럽게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파송된 증인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당세의 매 세대마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와서 미혹을 했죠. 그런데 예수를 넘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반이 찼을 때 예수를 죽일 때가 되니까 사단의 권세가 다시 어둠의 권세가 와서 예수를 유대교 지도자들 사단의 사자들에게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사형수로 정죄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육의 몸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과정이 다 이미 성경에 예시되어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담 부부를 위하여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 가죽을 벗겨서 새 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것이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매 세대마다 반복되었다가 역사상의 표적으로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 지팡이는 반석을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번을 쳐야 돼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첫 번째는 그냥 쳐서 물을 냈어요. 율법 말씀이 생수로 흘러내보려는 그런 증거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준 능력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물을 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성질대로 반석을 2번을 후드려 쳤더니 여전히 물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종 기독교계의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이 가지고 있는 조직신학 교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재판자가 되어져 가지고 누구는 이단자다, 저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나름으로 이단 감별사요. 아주 저희가 이단이면서 그런 짓을 해서 최후로 주의 증인들을 또 죽여서 그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증인으로서 저 순교자로서 그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를 채우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말이에요. 세상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신자들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 받고 큰 예배당에서 그게 자기 왕궁이죠. 거기서 큰 소리치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걸 추구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저한 차이예요.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어린 양이 책을 취하사, 이 책은 인봉된 책이었었죠. 성도들의 기도들을 담은 금대접을 갖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각각 소지한 고문고로 연주 찬양을 하면서 기도의 제사를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봉함된 책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율법에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초실절에는 구약시대의 이기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으로, 초실절 율법의 실현이에요, 받으셨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해서 이기는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주와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랬는데 우리들의 눈에도 이것이 보여야 되겠어요. 이후로는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 곧 천국 곡식이 익은 밭 전체를 추수하게 되었음을 고하기 위한 제사가 오순절 이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계시록 이제는 5장 9절로 10절 갑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형제 요한이 봉함된 책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는데 그게 형제 요한 혼자 울어서 떼지는 건 아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야 이 계시가 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조의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는 새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의 왕족들은 음료 7머리들이고 땅의 임금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현세의 짐승들은 땅의 임금들로서 용에게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세에서 육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영권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교권을 빼앗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가지고 주님의 지지자들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지자들이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수행했던 거예요. 자, 24 장로가 각각 소지한 공은고로 연주 찬양을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여 예언대로 자신 속죄의 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므로 그 내용의 결말인 계시록의 인봉을 띄기에 합당하다는 공포를 하는 노래예요. 이것이 검은고 타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구속을 노래한 새 노래는 속죄 피로 사신 피밭이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며, 피로 사신 영혼들을 아버지께 드리시고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제후로는 음녀의 7머리가 누리던 모든 영적 권세와 영광을 빼앗아 구속하신 성도들에게 주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주된 내용이다 이거예요. 때가 이르렀다. 앞으로는 이런 때가 올 거다라고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예언이 됐지만 계시록에서는 때가 됐다 이거예요. 어린 양 신부가 예비되었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걸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땅의 왕족들인 음녀의 7머리들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땅에서 왕노릇하며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여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동안 구속받은 이방인의 수를 채웠으나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후로는 땅의 왕족들이 득세하던 때가 끝나게 된다는 것을 공표하는 노래가 새 노래다. 이 노래는 하나님 앞에 친히 배운 바가 있는 사람이나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아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아버지의 말씀들을 이루신 아들의 피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났으나 그 마음속의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 진리의 참빛을 받아 하늘의 생명으로도 마귀의 권세를 뿌리치고 그 심령으로부터 부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이거 거듭난다 그래요. 그 전에 구속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속이 필요해요.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면받는, 믿음을 인정받는, 이걸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받아서 즉 전신을 목욕한 사람들에게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준다고요. 아들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의 피와 물이요 하늘의 생명이므로 어둠과 사망으로 충만한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받아 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구속받은 자신들의 영혼은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교회로 모여서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요 구속받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곧 말씀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계와 주님의 교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진리의 기본 지식이에요. 세상 교회의 특징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을 성전 혹은 심지어 교회라고까지 말을 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에 따른 사제 제도를 행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패해버린 율법을 새로 세우는 악한 자들이, 사탄의 사자들이 거기서 권세를 부리게 돼 있다. 그들이 하는 짓은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헌금 받고 11조 받고 그래서 그걸로 생계수단을 삼으면서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부귀영화를 땅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땅의 임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사후세계에 가면 또 영광의 멸관 저희가 또 받겠다 이래버려. 나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럼 뭐야 그럼 그들이 다 받아버리면. 먼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복종하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곧 천국 복음으로 굴복시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참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직분을 행하여 새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왕노릇은 두 단계가 있어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다음에 세세토록 두 단계가 있습니다. 세상 교계에서는 땅의 짐승들이 현세에 왕노릇을 하면서 오는 새 세상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아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게 하려고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사탄의 일이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사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는 세상의 새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서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오라는 건 주합파의 한 영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복음을 믿는, 여기서는 대제사장, 목자장, 왕 중의 왕은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와 함께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세세토록 보좌들이 앉아서 함께 왕노릇할 왕들이에요. 많은 왕들이에요. 또 그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각자 자기의 은사와 분량에 맞도록 복음을 다시 대언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으로 덧입어서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모든 왕국 백성들의 양심과 마음을 주장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건 목회죠. 그 다음에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는 이건 목회를 의미하는 말인데, 한 면에서는 다스린다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 한 면에서는 치리도 들어가 있어요. 한 면에서는 공급하고 한 면에서는 치리하는 거예요. 이어서 영세에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공급하여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 그 천년이 찰 때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니,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 밖의 만국 백성들을 영원토록 공급하고 치리하는 목회를 의미한다. 목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 생에서는 목회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결국은 우주의 창조와 운행의 모든 권능은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므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참 빛으로 양심과 마음이 다스림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하는 직분을 영원토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세계에서는 생명 강가에 심어진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영세의 왕들은 생명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만국 백성들을 매달마다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자료 5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